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비가 오니까 축축해요? 안 축축해요? 그죠? 찌뿌둥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하도 더워가지고 오늘은 마이를 벗고 올라왔어요. 시원하게 입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멋있어 보여요. 그죠? 오늘 장로님들께서는 장로회 수련회 가셨어요. 그 장로님들께서 다 이렇게 수련회 가셨는데 이제 우리 한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장로회 수련회 가시는 장로님들 오늘 가셔서 은혜도 많이 받고 오시고 여독교회 새로운 장로회장, 장로회 임원들 또 리더들이 또 세워지는 또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한데요. 우리 여독교회 우리 7위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로운 또 집회 장로의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저희 모두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가지고 주 3차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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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도순 보훈교회 장로의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권도 부어주시고 지력도 부어주시고 물권도 부어주시고 강건한 육에 복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쌓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부어 주시사 이번 장로의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치료받는 복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우리 눈으로 본 출애굽기 몇 번째 시간이죠? 18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판, 안식, 절기에 관한 법들 또 공부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좀 22장 그 뒤쪽을 공부 못해서 같이 오늘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복습해 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께서 속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120년 그 다음에 40세 때 모세 80세 때 모세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네 그리고 어딜 건넜죠? 맞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 갔나요? 마라. 그 다음에 그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라 내려간 곳이 엘림이 되겠습니다.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맞아요. 우물과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쭉 내려가서 어디 갔습니까? 신광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큰 광채로 임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또 뭘 주셨죠? 맞아요. 만나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의 만나, 건강의 만나, 형통의 만나 있으실 축복합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갔어요. 르비딤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반석을 깨트려라 그러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트렸을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생수, 형통의 생수, 건강의 생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르베도 전투가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이 이겼나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나요?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맞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했을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승리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장인이 오셔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어서 너의 재판을 분배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결국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옷을 빨고 준비했다가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이후에 출애굽기 21장에 10계명의 실천 사항들을 종에 관한 법,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 손해배상에 관한 법,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법, 일반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법 이렇게 하나씩 쉽게 설명했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죠? 소는 5배, 양은 몇 배? 4배였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도둑질은 저렇게 5배, 4배. 근데 우발적인 거, 그것은 몇 배? 2배였다. 이제 그런 걸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우리가 법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법의 종류 보면요,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호, 대인과 대인과 관계 속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법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 법이 무엇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안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헌법이 제일 큰 법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또 법률, 또 법령 해가지고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조례, 규례, 뭐 도시마다, 도마다, 뭐 시마다, 군마다, 읍마다 또 다 이게 있어요. 우리 여자순복음교회도 교단법을 따라요. 교단은 헌법이 있어요. 기독교대 한민성에 이 순복음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또 여자순복음교회 자체 내에 또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조직에는 법들이 있죠. 어떤 재직을 세워야 되고 재직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 또 서리집사의 자격, 그런 것들을 쭉 하고 목회자가, 전도사가, 또 목사가 되는 자격들, 그런 것들이 헌법에 또 나와 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10계명 중 5계명, 6계명, 7계명 통해서 남정법, 여정법, 손해배상법 공부했고요. 오늘은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적용된 도덕법, 재판법, 안식, 절기, 규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22장 후반부에 있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 대처법이에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여기서 이방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며, 어떻게 압박하거나 어떤 강압적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죠.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방 사람들 아니었냐, 이방 나그네 아니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셨고요.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칼로 너희를
너를 죽이겠다 얘기합니다. 어떨 때 죽이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을 때, 해롭게 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과부 보호법, 고아 보호법을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잠깐 저를 보세요. 그러면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동네 사람은 아는데 옆 동네에 있는 과부는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책을 쭉 찾아서 공부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과부의 그 의복에 뭔가 표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남편을 어떤 사연에 의해서 잃었구나, 혼자가 됐구나, 저 사람은 보호 대상자구나, 돌봄의 대상자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의복을 보고 옷을 보고 과부인지 아는데도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 금방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니까 나의 노가 맹렬하고 내가 칼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니. 과부나 고아를 괴롭혔다고 해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부와 고아는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다. 사랑의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향해서 사랑의 보호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자꾸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앞에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을 수 없는, 이자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아주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너희가 챙겨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채권과 채무법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게서는요, 채권자도 채권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맞아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자비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를 내가 특별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을 너한테 빌릴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중에 있는 유일한 값어치가 있는 것, 옷, 겉옷, 그 옷을 맡기고 오늘 하루만 좀 융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까지 좀 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빌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기간을 두고 빌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을 빌리든 한 달 빌리든 네가 그것을 담보로 받은 그 옷을 해지기 전에 그 돈 빌린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다시 갖다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옷을 벗고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기후, 지역의 어떤 그러한 그 온도, 날씨를 좀 우리가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이 온도 차가,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광야 체험을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그 광야에서 잠자는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관광객들한테, 순례객들한테 잠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이 대형 텐트가 있어요. 대형 텐트. 한 20, 30명 들어가는 텐트를 몇 개 해놨더라고요. 중간에. 거기다 주차하고 거기 가면 물이 있고 거기 밥 해 먹고 자는데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포를 깔고 뭐 침낭을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얼마나 춥던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덥지만 이따 새벽 되면 추울 테니까 꼭 준비해가 제가 챙겨온 모포를 옆에 두었다가 꼭 덮고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낮에 그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35도 40도 되는 거기서 이렇게 광야 체험을 하고 얼마나 더웠는지 밤에는 야 시원해서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저녁 때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되니까요 바들바들바들 떨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모포를 덮어야 되는 게 중동 지역의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난로예요, 난로. 난로, 화로예요.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영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그 텐트 치는 곳에 가운데에서 쫙 그 성막의 그 지성소 위에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기가 그 구름이 구름까지 그 불기둥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대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약 신학교 때 성막 예배학 강의할 때 그때 제가 나름대로 제가 레마의 말씀 깨달음이었어요. 불기둥이 뭐 이렇게 기둥이 폭이 한 1m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지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불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편하게 잤고 그 불을 본 들짐승들이 불이 무서워서 그 텐트촌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늘 대어주시고 더우니까 그늘 대어주시고 우산 대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난로 대어주시고 모닥불 대어주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뭐 이란 이라크 그리고 서쪽에 있는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붙어있는 같은 위도에 있어요. 진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다. 그런데 성경 보면 다시 돌아가서 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갔는데 밤 되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모포가 필요한 그런 밤 날씨인데 옷을 안 입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죠. 바들바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자요. 아주 추우면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니. 밤에 춥잖아. 새벽에 춥잖아. 그러니까 옷이라도 입고 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체크하시고 그것을 법으로, 규례로, 이게 법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론 마음이 추울 때가 있어요. 또 삶이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따뜻한 은혜를 부을 줄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도자법이에요.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재판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리더들을 말하는 거고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하는 동안 계속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금송아지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금송아지 때 제가 또 언급해 드릴 텐데 그런 나쁜 족속들이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이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 지도자를 괴롭게 하지 마.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절대 괴롭히지 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 뒤에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뒷담화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맞아요, 해요.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절대 흉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교회 학교 친구들은 맞아. 착하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차 목사님이 말이야.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키는 그렇게 장대처럼 커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그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구장님은 또 우리 양선 또 장로님은 또 권사님은 또 지역장님은 구역장님은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뭐가 재밌냐? 남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드라마 봅니까? 남 얘기가 재밌거든요. 며느리끼리 만나면 누구 욕해요? 어떻게 하세요? 해보셨나요?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15년대 받던 서러움이나 스트레스가 그나마 좀 해소되잖아요. 또 친구들 만나면 또 남편 칭찬하나요? 남편 욕하나요? 네? 흉봐요? 네,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사해요. 인간은 천성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성악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요, 날 때부터 거룩했어요. 뒷담화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쫓겨나면서 공중의 마귀의 통치함 속에 살면서 인간 안에 나쁜 그런 영향들이 마귀에게 영향받은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욱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욱해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쭉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서로 사기치고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뺏긴 놈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팥 한 주구랑한테 왜 그 팥죽으로 그냥 내 장자권을 파냐고요. 형도 문제, 동생도 문제. 그렇게 가족 안에서도 그런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엄마도 살아도 문제야. 왜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 편만 들어가지고 야 내가 너 이렇게 분장해 줄 테니까 아빠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네가 누군지 몰라. 형인지 동생인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고 형인 척하고 기도받고 와. 축복 기도받고 와. 장자 축복받고 와. 그래서 몸에다가 양털도 붙이고 염소털도 붙이고 가죽옷도 입고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사기꾼 같은 놈이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가 인간의 삶 속에 계속 부딪히게 하고 싸우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마귀의 뜻이 죽이는 자, 이간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리더들을 향하여 뒷담화하고 흉보고서 하니까 너희 그러지 마. 너희들 그 모세나 아론이 내가 임명했으니까 하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니? 그러니까 절대 뒷담화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좀 도와줘. 그 이야기를 시내산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딱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요. 무슨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루 10번 한 사람이 9번 하고 8번 하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입술로 짓고 음식으로 짓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이제 하나씩 안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첫 출석할 때부터 갑자기 첫 예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옛사람의 그 DNA들이, 흔적들이, 습관들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없어지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 모태신앙인 권사님들도 뒷담화 해요, 안 해요? 해요, 뒷담화. 그러니까 좋은 뒷담화는 괜찮은데 나쁜 뒷담화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100%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99.99999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철야 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기도원 성령대망회, 지구형 예배, 하여튼 우리 예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 저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나쁜 습관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나쁜 언어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부지런함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은 누굴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일명 성령님, 보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체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 와서 이제 욕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술 먹던 분들이 교회에서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 피던 분이 이제 가족들한테 늘 담배 연기로 피해줬던 남편이나 아빠가,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 서로 모이면 다 성도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보, 아이들이 무슨 철수야 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내가 권사의 옷을 입고 있고 안지집사의 옷을 입고 재직의 옷을 입고 또 교회학교 교사, 뭐 성가대, 뭐 찬양팀 다 그런 봉사의 옷을 입고 재직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마음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데 무거운 마음인데 이제 밖에 가면 가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내 앞에 확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이놈의 나쁜 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그리고 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여전히 피해 다녔고 했던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죄성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계명 1, 2, 3, 4계명,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규례를 지켜라, 어떠한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출애굽기를 하면서 10계명을 공부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설교의 주제가 안 되는 내용들이죠. 성경의 여러 가지 법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자를 챙기시고 고아와 과부를 챙기시고 또 없는 사람들을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지도자와 팔로워들, 이 추종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내 집안에서,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욕먹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경각심을 또 갖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배우자나 자녀들 앞에 내가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지. 그렇게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가급적이면 뒷담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차목사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 안 계셔도 그 권사님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 해야 돼요? 나쁜 얘기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할 때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대화를 듣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아요. 누굴 욕하는 소리 들으면 같이 열받고 막 흥분되고, 그런데 누군가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나도 저렇게 저 권사님처럼 얘기해야지, 저렇게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도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절대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녀들 앞에 절대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자녀가 큰 잘못해서 훈계가 필요한 것 이외에는 사소한 것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좀 못해도 기다려줘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못해도 기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때 이 공동체가, 이 신앙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안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요거는요, 헌물법, 헌물법, 장자 성별법 두 개가 나눠져요. 29절 3절 두 개가 나눠져. 먼저 우리 보라색 글씨 보겠습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어떤 것? 짜낸 즙, 포도즙, 과일즙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칠 거면 빨리빨리 바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나에게 주어라.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저게 뭐지? 혹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 그 내용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밑에 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라. 수컷은 야훼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식이든 짐승이든 태어나면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짐승 제사처럼 뭐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녀를 이렇게 그 세어포에 쌓아놓고 하나님 저에게 저의 아내를 통해서 귀한 자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눈동자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물도 주고 야자 열매도 주고 막 줘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하반절을 보면
아, 너무 넘기면 안 돼요. 네, 제가 넘길게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래 동안이면 7일이에요. 7일. 그죠? 일주일 동안은 어미 밑에 그 짐승의 새끼, 양이든 염소든 젖을 먹게 해라. 나한테 바칠 때 바치되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치지 말고 그래도 어미랑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할례법과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8일째 날 할례를 하거든요. 할례를 하는 것은 남자 아기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뱀으로 통해서 이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에서 8 넘어갈 때 이 8일째 날 어미에게 그 짐승의 새끼를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 인간은 8일째 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숫자가 8로 이제 같이 이렇게 공통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8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마음에 준비했다가 8일 날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원래 7일 동안 어미의 젖을 빨다가 8일부터는요 떨어져서 살 수 있대요. 떨어져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대요. 최소한 7일은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유를 먹이든 다른 우유를 먹이든 다른 음식을 먹이든 먹이면 그 짐승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짐승의 어미와 새끼의 어떤 그런 젖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기한까지 다 배려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의 공통분모는 뭐냐? 답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이든 처음 난 것이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31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구별법이에요.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법. 근데 그것이 음식과 관계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으로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특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들에서 죽은 짐승인데 어떤 거냐? 찢겨 죽은 것. 그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21장,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요. 돌에 맞아 죽은 짐승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짐승한테 찢겨 죽은 남은 그 고기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육식 동물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초식 동물인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 잡아먹는 이리 같은 그런 들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이 초식 동물이 양과 염소를 해야 했을 때 양과 염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요즘에 먹어요, 안 먹어요? 저기 에스키모들도 그렇고요. 어디 저기 인디언들도 그렇고요. 고기가 없는 데서 고기 구하면 귀한데 어디 가서 멀쩡한 생고기가 있어. 금방 죽은 것 같아. 몸이 따뜻해. 집에 갖고 와서 구워 먹어야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부정한 것이 탄 마귀가 만지고 주물럭거렸던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쁘게 버는 돈, 그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갑자기 대박 맞을 수 있어. 사기꾼들 돈이죠. 그죠? 그럼 사기꾼 처음에 돈을 줘요. 그러다가 더 많이 투자하라고 이제 미끼죠, 미끼. 그럼 우리가 그냥 거기서 돈 버네 하고 또 막 했다가 나중에 다 날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과 같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탐욕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 권사님 보니까 집 한 채가 있는데 또 집을 또 사셨네? 아이고 부러워라. 난 집이 코딱지만한데, 집이 요만한데, 저 권사님 대월 같은 집이 있네? 아이고 부러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런 집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텐데 아직 못 받은 것 뿐이지. 그죠?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은 열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재물이나 다른 환경을 보실 때 탐욕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2장의 교훈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나그네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를 잘 섬기라. 과부와 고아를 섬기라. 자비를 베풀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유언비어와 위증에 대한 가짜 증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된 풍설, 이 바람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풍설. 근데 그것이 거짓된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오는 사람과 사람의 구전으로 계속 해서 전달해서 나한테 왔는데 그것이 거짓된 풍설이면 저거는 내가 딴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뜨리지 말라라. 그것이 나쁜 소식이고 부정한 소식이고 딴 사람한테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것들은 옮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거죠. 내 친한 친구가 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저 집이랑 어떤 돈을 빌리고 뭐 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게 생겼는데 네가 내 좀 편 좀 들어줘. 그렇게 부탁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부탁을 받아도 가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원래 착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상황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이 될 것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저 법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이 시점에도요 적용되는 법 같아요. 우리가 절대 지인이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요 학연, 지연 하여튼 혈연 따져가지고 하여튼 복잡해요.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편 그리고 성경의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의 연장선상에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범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따라서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1절을 보완한 건데요. 두 가지가 이 안의 내용이 첫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저를 보세요. 지금 노란봉투법 있죠? 저는 그게 잘 뭔지 모르지만 그게 그 노사 중에 그 노동자들이 유리한 법이에요? 사측이 유리한 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GM 같은 자동차 회사나 외국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철수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이상하다. 너무 노동자 편만 드는 것 같다. 여기서 내가 도저히 돈을 못 벌 것 같다. 철수하겠다. 우리나라 가서 차 만들어 여기다 팔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직접 공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6.25 이후에 70년 동안 되면 그렇게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키워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노란 봉투법 만들어가지고 돈 더 달라고 임금 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법은 아닌데 어떤 사람 입장은 그것이 불리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시소게임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또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딱 맞춰줘야 되는데 저울이 맞춰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지면 결국 균형이 깨어지고 한쪽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기업에서 데모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 닫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내가 특정 회사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계속 그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출애굽하는 이 시기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무리가 많다고, 노동자들이 많다고 소수인 그 사측을 괴롭히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적당히 받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긴데 울산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7년 8년 만에 또 지금 이거 한다고 하잖아요. 파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초봉이 7천이에요. 7천. 그렇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뽑을 때 엄청 막 경쟁이 엄청 났잖아요. 자동차 조립하는 분들. 이번에도 뭐 성과금 얼마 달라고 그러고 기본금 얼마 올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근무하면 1억이 넘는 거예요. 최하 1억이 넘어요. 부서마다 조금씩 차등이 있겠지만 근데도 계속 데모해요. 이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펜대 굴리는 사측, 그죠? 경영인들은 연봉이 10억, 20억, 30억이거든요. 나도 여기서 15년 일했는데 쟤도 15년 일했는데 쟤는 왜 2억, 3억, 4억, 5억 받아? 나도 좀 비슷하게 받아야지.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자동차 내가 조립 안 하면 어떻게 우리 저 사람들이 월급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방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부엌 가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데잖아요. 그죠? 이 노란봉투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와 관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진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다수의 의견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다수가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맞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항상 어느 편에 치중하지 않고 양쪽으로 귀를 열고 다 듣고 잘 정리해가지고 절대 뒷담화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하지 말아라. 이것도 재판에 누군가 피고와 원고가 있는데 또 누구 편이 더 많다고 그 편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편벽은요,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아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재판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너무 예를 너무 자세하게 들어주셨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소나 나귀 주인한테 찾아주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소의 주인이 누구냐? 왼수예요. 왼수. 원수는 좀 부드러운 말이고 좀 강한 말이 왼수잖아요. 그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야. 나만 보면 나를 그냥 괴롭힌 사람이야. 근데 그 집 인식표가 있는, 목걸이가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본 거예요. 저 양과 염소 분명히 그 원수가 찾고 있을 텐데 쌤통이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원수의 짐승이지만 길 잃고 방황하고 있으니 내가 목들 잡고 끌고 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소를, 당신의 양과 염소를 가져왔소 하라는 거예요. 배알이 꼴리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의 관계를 풀어가라는 방법이죠. 그럼 그 원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마워하겠어요? 안 고마워하겠어요?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가 옛날보다 조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해결해가는 그런 노하우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어요. 자빠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지 말고 그 나귀를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거나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도 네가 좀 돌봐줘. 결국 원수든 아니든 너는 착한 일을 좀 많이 해. 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꼴보기 싫은 권사님, 꼴보기 싫은 집사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절대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절대 미워하지 마. 용서해 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 원수를 안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정의와 거짓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거짓을 멀리해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설명했던 걸 좀 보완한 내용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건 청렴에 대한, 뇌물을 받지 말고 청탁을 받지 말라고 하는 청렴에 대한. 안타깝게도 오늘 윤 대통령의 아내가 구속이 되었어요. 기사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영부인 구속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죄목이 있는데 오늘 금방 얘기한 청탁에 대한 게 있어요. 청탁. 뇌물 받고 한 자리 주고 뇌물 받고 일감 주고 했다는 내용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인터넷에 그냥 도배를 했어요. 기사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나 뇌물 같은 뭐 목걸이나 팔찌나 어떤 그런 명품 가방 갖다 주는 사람이나 그걸 받고 또 그걸 또 뒤를 봐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도를 가야 되는데 노력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는데 10층 올라갈 때 그냥 또 고생하지만 10층을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데 1층부터 10층까지 한숨에 올라가려고 그냥 대박, 인생 대박 치겠다고 그냥 정치인들한테 가가지고 청탁하는 거. 근데 이게 오늘 내일 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미리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야 여러분이야 청탁할 돈이 없지만 명품 살 돈이 없지만 혹시나 있더라도 청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취직하고 들어갈 그 회사의 어떤 자리, 학교의 어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내 백으로 어떤 불리한 방법으로 누가 갈 자리를 뺏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감옥 가고 자식들 비리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자식 좀 성공시키겠다고 욕심부려가지고 딴 사람이 갈 대학을 그 과를 못 가게 한 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헌법에서 재판해가지고 그 나쁜 짓이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옛날에 지금이나 그런 쉽게 살고 쉽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쉽게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 유혹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다가 오늘 23장에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탁 같은 거 하지 마, 뇌물 같은 거 주지 마, 청렴하게 살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착하게 살라고, 청렴하게 살라고 교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까 우리 22장에 보았던 내용이 또 23장에 또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만, 아브라함 후손들만 똘똘 뭉치지 말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이방인들도 있어. 너희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있어.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민족들도 있는데 너무 무시하지 마. 너희가 숫자가 많다고 절대 그 사람들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돌봐줘. 한 가족처럼 챙겨줘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23장, 22장에 나그네 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되게 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지금 가자에서 하마스 정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가자주가 계속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쟤네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니 우리가 보복해야 돼. 눈엔 눈, 이엔 이야 하고 구약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약법은 70번씩 7번은 용서하는 건데 구약의 이는 이, 눈에 눈 해가지고 그 법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가 건드려서? 하고 그 하마스 그 우두머리랑 그 군인들만 죽이면 되는데 민간인들까지 막 폭격해가지고 죽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 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 성경이에요,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 요셉 때까지는 이집트를 섬기고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다스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왕이 된 거예요. 사사 시대 때도 그랬고 나중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 때 해가지고 그 영토를 좀 넓혀가잖아요. 그럼 그 원래 살던 사람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그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그 이전에 있었던 3000년 전, 3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선민 우리를 건드려? 해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어차피 이집트에 살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같이 얹혀서 이제 사사시대에 얹혀 살거든요. 평화롭게 살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융합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칼과 총으로 그냥 미사일로 그냥 어린애까지 폭격해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일절 말씀드렸지만 유럽 사람들은 유태인을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싫어해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587년에 기본적으로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그때부터 2700년, 그리고 남유다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스프레이 뿌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스포라예요. 스프레이. 뿌려졌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저 바깥으로 다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못 살고 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로마 통치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또 누구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흩어져가지고 유럽에 흩어지고 아프리카, 러시아까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네요. 모계사회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유태인 교육 되게 또 우리 또 젊은 엄마들이 또 많이 카피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유치원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교수도 많이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좀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죠. IQ는 대한민국 사람이 유태인보다 더 높아요. 근데 IQ가 적은 유태인들이 더 똑똑해요. 잘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 1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30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에 유럽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사도 많고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면 유태인인 거 알아요. 얼굴이 약간 다르게 생겼거든요. 유럽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유태인이고 자기 위에 교수가 유태인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하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야. 우리가 모든 민족의 왕이야. 최고야.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똑똑하면 섬기는 자세로. 근데 그들은 신약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만 믿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있었겠죠? 다 그랬지는 않지만 그런 소수의 교만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실추시켰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할 때요. 독일군들이 학살할 때 많은 유럽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우 불쌍해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 부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착복했던 저 유태인들이 저렇게 아우슈비츠 감옥에 깔려가지고 다 죽었어. 쌤통이야.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엄청 유태인 많이 학살당했고요.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과 전쟁했던 많은 그런 프랑스, 이탈리아 수많은 나라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히틀러가 죽이자 했을 때 다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것을 그래 그럴만도 해.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 이야기예요. 그 배경이 쭉 거꾸로 계속 구약까지 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출애굽기 같은 이 말씀이 그들의 법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법에 진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그 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선민사상에서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방 족속 간 차원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법들을 골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본론 얘기합니다. 골라 먹으면 편식이 되는 거고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이 율법들을 출애굽기에 나온 나중에 또 신명기라는 그런 법들을 진짜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편식했어요. 유리한 것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그 법을 인용해가지고 적용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유태인들은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확장하는, 가자 지구까지 다 잡아삼키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인데 뺏기는 거잖아요. 1948년부터 뺏긴 거예요. 1948년부터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토를 넓힌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 너희끼리 따로 살아. 가자 지구에 살고 어디 지역에 살고 그래. 그래서 베단이 여리고 같은 데는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국경 넘듯이 초소를 지나가야 여리고성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긴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초 쓰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행 허가증을 갖고 있는 관광 비자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서로 못 들어가요. 서로 침범을 못 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만은 서로 팔레스타인 사람이 유대인 지역에 가고 유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갈 수 있어요. 사업상 아니면 못 들어가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는 원래 우리 조상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땅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 지역에서 좀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스라엘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안해야 되는데 후손들이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하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민이야. 모든 민족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구별되어 축복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텐데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유태인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워합니다.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과거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어떤 이스라엘과 우방 국가들의 어떤 이방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봉사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일하려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때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같이 봉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봉사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가 더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교제하고 봉사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라? 거짓말을 해라 말아라?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돌보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네 번째,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자.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소홀히 하지 말자. 여러분들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나그네인 거예요. 그죠? 꼭 외국 사람만 나그네가 아니고 나 이외 모든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법으로 만드셨어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섬기랍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22장 23장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법이지만 또 이 시대에 나에게 또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께서 여기시고요. 내일 모레 한번 출애굽기 22장 23장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었고 또 가족 관계를 어떻게 했고 부부 관계를 어떻게 했고 부부와 자녀를 어떻게 했고 또 이웃과의 관계 다른 성도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